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보고 아침에 뽕에서 먹으래 그래. 저희 있다고 저서 하나 안 먹었어. 어머. 우리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조금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줌으로 연결될 때 약간 또 끊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속 접속해 놓으시면 또 연결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품고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자는 반드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부모님들 어때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무엇부터 찾죠? 엄마 젖부터 찾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생명체로 태어났죠. 먹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가슴을 찾습니다. 젖을 찾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태어나자마자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찾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썩어질 양식으로는 우리 안에 영혼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증거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증거는
어때요? 어린 아이들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신령한 젖을 먹고 또 나중에 성장하면서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으면서 여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고 때를 따라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압니다. 자라간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때를 따라 성장한다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성장해 가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거듭난 이후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계속 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머리로가 아닙니다. 삶으로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죠. 그렇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이 부분은 좀 붙잡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1082페이지 1082페이지입니다. 네,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9절. 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죠. 무시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압니다. 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멸시할 뿐더러 그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온갖 핍박을 가합니다. 예레미야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둘째 문제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힘들기도 하죠.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계속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일 때 마음에 미운 감정도 올라오겠죠. 이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어때요? 그 기록된 것처럼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들을 믿는 자 속에 있는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무 잘 압니다. 어때요? 이 우주 만물과 한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조울에 딱 올려놓으면 어떤 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 우주 만물일까요? 한 사람의 죄인의 영혼일까요? 예, 한 사람의 죄인의 영혼입니다. 예,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죠? 그것을 알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압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면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내적 증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본문 다시 돌아가 봅니다. 389페이지.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자, 사도 요한은 아주 힘있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치 말라.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자, 성경에 주목해 주세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지나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세상이 눈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세상. 자,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뱃속에 9달, 10달 동안 있을 동안에는 엄마의 뱃속이 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때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 그 9달, 10달의 시간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7, 80의 생애를 위한 준비 기간이죠.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7, 80의 생애는 죽음 건너편에 진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영원한 세상입니다. 진짜 세상이에요.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실상의 세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 안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두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체감할 수 없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과거에는 과학과 고고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마치 신화나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떤 말씀도 거짓은 없죠.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간다면 7, 80의 수를 다해서 또는 뭐 질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으로 사고로 죽음을 건너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같이 보실까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고 better.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중심에서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뭐가 몸을 떠나요? 여러분 몸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그 진짜 세상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는 곳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 질투의 불에 삼켜버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바냐서
성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입니다. 1307페이지. 네, 1307페이지 스바냐서 1장 18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 1307페이지 스바냐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이거는 곤고의 날이고 환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키웁니다. 어디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마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온 땅이요, 노아 홍수 시대는 물로 심판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하늘과 땅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 그 진짜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모든 소망을 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는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죠? 여러분들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습니까?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또 우리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잠시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치 광야의 삶과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찢기를 이제 이 세상에서 버리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한 이후에 그 나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삶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곳이지,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종교 생활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세상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냐 아니면 오는 세상이냐. 그 선택에는 예수님도 강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돼서는 안 돼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말씀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쟁취하고 땅을 다 나눠주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강한 7 족속을 쳐서 무너뜨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것 당연하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그런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같이 보실까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행복한 날들, 행복한 순간들이 얼마나 되셨나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날은 지나가 버렸죠. 그 젊은 청춘, 아름다웠던 시기,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았던 그 시절도 어느덧 지나가 버렸죠.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땀을 흘리고 겨우 수고해야 겨우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솔로몬도 인생을 다 살펴보고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죠. 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 말은 육신적으로 간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예, 원수. 여러분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부모님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진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정말 좋은 재료로 몸에 약이 될 정말 좋은 음식을 정성 들여서 다 준비해 왔습니다. 놓았습니다.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먹이려고. 그런데 집 앞에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사 먹고 이 때를 따라 준비한 음식은 바로 한 다음에 먹어야 진짜잖아요. 예.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불량식품에 관심이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주 가벼운 예지만 사실 이걸 확장시키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좋은 것을 하늘에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음을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세상 얘기하죠. 오는 세상을 영어로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올레자를 써서 내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내세를 확신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없습니다. 늘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초점을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오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빛의 아들들의 시대, 세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자, 아삽의 시편이죠.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징계가 있고 징책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안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말할 뻔했죠. 그리고 나서 아삽은 깨닫습니다. 아들들의 시대가 진짜 있다라는 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 아시죠? 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 비유
몇 주 전에 배우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잠시 후면 자기 직분을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잃고 난 다음에 나의 노후를 내가 어떻게 보낼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이제 힘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직업을 잃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미래를 예비하는 그 지혜롭지 않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요? 빛의 아들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들입니다. 미래를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세상이요?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여러분, 이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글도 배우지 못한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배워가면서 제 눈으로 정말 목격했어요. 그분들의 시선이, 마음이 이 오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문득문득 그 입술에서 간증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평생 논밭에서 일만 하다가 허리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농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대부분 허리가 구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예, 어린 시절부터 그 나이가 되시도록 하신 일이 뭐예요? 밭에서 논에서 계속 허리 구부정해 가지고 씨앗 심고 밥 메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전도받으시고 말씀을 듣다가 이제 오는 세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뭐가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돌아가면서 아프시다 그래요. 돌아가면서 온몸이, 그러니까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은 평생 이 농사만 지으셨기 때문에 씨앗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씨앗.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오는 세상에 대한 말씀의 씨앗이 딱 심겨지잖아요. 어느 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요. 소망이 정말 이 세상으로 옮겨져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곳 이래서는 안 돼요. 실지 않은 나라고,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거든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죠. 죄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뭐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6월절에 무교절에 일곱절기의 무교절에 해당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말씀의 등불을 계속 밝혀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집안에 누룩이나 죄나 찢기가 있으면 발견해서 계속 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곳입니다.
뜨거운 지옥 불못도 무서운 곳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나의 존재의 근원이요 목적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역사는 증거하고 있죠. 어떤 인생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대통령도 왕도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떤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 훌륭한 인격자, 정말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대통령을 정말 자기의 왕으로 삼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진짜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을 무슨 세상이요? 오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모를 때는요, 예수님 거역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뭘 거역하면요? 성령을 거역하면. 왜 그럴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부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는 그 뜻에 순종했죠. 성부가 뜻하시고 성자가 순종하신 그 뜻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 바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의 모형이나 상징이지, 성령 하나님은 워낙 겸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는 욕하고 거역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은 물론이요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은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무슨 세상이요? 오는 세상. 근데 이 세상, 오는 세상은요 두 세상이에요. 천국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무슨 세상이 있습니까? 예, 지옥도 있어요. 이것도 오는 세상 중에 한 세상입니다. 이 전도서 12장에는 이 세상을, 이 두 세상을 영원한 집이라고 해요. 왜 영원한 집이라고 할까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5절. 자, 주님 장례식에 많이 가보셨죠? 네, 아마 안 가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주님 오시기 전에 저희도 먼저 죽음을 건너간다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겠죠.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한 곳에 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집입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흰머리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원욕이 그치리니. 나이 드시면 모든 원욕이 그쳐지죠. 옛날에 맛있었던 것도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이 마음의 이런 원욕들도 다 사라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무슨 집으로 돌아가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누가요? 조문자들이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은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이 세상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왕입니다. 만왕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 아래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들이죠. 그 세상은 이제 우리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천사들도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리는 영이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아시죠? 하나님 다음 가는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요. 기록에 의하면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은 그 많은 아름다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굴 섬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입은 그 보배로운 피가 이제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까지 이 보혈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피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뭐가 없는 복음이요? 피 없는 복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성화죠.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미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가 이제 그 행실까지 그냥 겉으로의 행실이 아니라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깨끗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어요. 왜요? 피는 생명이죠.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피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사랑이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준, 피를 준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피의 복음입니다.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뭐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삶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천국 시민들끼리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이제 그것을 구원받았어도 육신의 찢기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것을 변화받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 죽은 행실에서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죠?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은 질서 안에 전부 다 복종합니다. 순종하고 완전한 질서의 세상이에요. 그때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열두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뭐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만은 그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의 왕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그 높은 위치의 왕이 됐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때요? 이 세상처럼 막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주어진 권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래 철저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복종할 겁니다. 그것이 오는 세상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대상이죠? 정죄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할 대상은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몇 사람 영혼 구원 못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12제자 한 명은 이뤄졌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자기 갈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정죄의 대상입니다. 견딤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으셔도 이 세상은 견디셔야 돼요. 주님이 견디셨듯이. 그리고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에요. 세상에게 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김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뭘 예비하였습니까?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뭘 정죄했어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날 때까지 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지을 동안에 자기 아들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들들이 태어나서 아들들에게도 전하고 아들들이 결혼했을 때 자부들에게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된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요. 예, 이기신 겁니다. 그것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죠?
자, 우리도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마다 세상을 뭐예요? 이기느니라.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악인 환난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저주의 삶을, 이 고난의 삶을 끝내는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대저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 생명 주신, 피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1235페이지, 1235페이지입니다. 1235페이지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두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는 세상입니다.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세상 모든 나라입니다. 지금 열왕의 때에, 근데 지금이 열왕이에요. 지금이 열왕입니다. 이 열왕은 10개의 왕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열방의 나라들 중에 열왕입니다. 옛날에는 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부터,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처럼 과거에는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큰 왕들이 있었어요. 역사가 증거하죠. 지금은 그 나라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미국이 꽤 큰 나라였지만 이제는 막 주변 나라들이 덤비죠. 그죠? 중국도 막 덤비려고 그러고, 뭐 소련,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뭐 군사적으로 대단하잖아요. 과거처럼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전 세계를 주장하는 시대가 아닌 열왕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열왕이 때에 한 돌이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치죠. 그죠? 그러면 그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때 나머지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설 것이라. 뭐가요? 한 나라가, 이 나라가 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요한일서 5장,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또 율법 행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가난한 사람 돕고 막 그러라 그랬습니까? 나 보내신 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같이 해보시죠.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저희들 지난주 수요일부터 8주간에 걸쳐서 바이블 세미나
과거에는 한 주 동안에 다 했습니다만은 저는 일부러 좀 8주 동안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들은 보지 않을 거고요. 말씀 위주로 갈 겁니다. 생활과 연계해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그 힘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여기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끼어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죽음을 건너가시는 날도 그 죽음의 날이 되면 그날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날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날은 어떤 날이 돼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것이 정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